살렘의 이사입니다. 성의사님 맞죠? 네, 맞아요. 눈이 안경을 안 써서 너무 반가워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놀란 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오늘 이렇게 오신다는 얘기 없었거든요. 예, 이렇게 깜짝 이벤트를 우리를 깜짝 놀래키려고 오셨나 봐요. 우리 성의사님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참 그날 참 너무 사랑이 넘치는 대접을 받았죠. 그 이후부터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하셨나 봐요. 네. 오늘 또 이렇게 발걸음을 인도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우리 성회자님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 쳐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참 반갑습니다. 성회자님 너무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성도가 없어서 속으로 살짝 놀랄 수도 있는데 또 이러한 가정을 하나님께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안나니 목사의 그 능력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정말 아무도 없는 이곳을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꽉 채워주는 그러한 기적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내 성도들이 꽉 찼다면 하나님 목사가 교만해질 수 있고 하나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간절함도 없고 간절한 눈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영혼을 사랑하신 하나님, 그렇죠? 아멘.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기존의 성도님들은 저를 잘 압니다. 저는 한 영혼을 사랑하는 목자예요. 다른 사람들도 저를 좋아하지만 그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기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안나니 목사에게 보내주시는 그 영혼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회자매님을 기도하기를 위해서 오늘도 얼굴을 보고 기도하라고 오늘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세민 식구가 되어서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또 북한의 하나님 나라가 심어지기까지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함께 이 공동체에서 아름다운 예배로 드려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제 본문 들어가 봅니다. 우리는 예수생명 교회는 예수생명 스타일로 예배 드립니다. 한국 교회 방법도 아니고요. 그리고 다른 교회 예배를 모방하는 것도 아니고 정통적인 그 신앙의 교리를 중심으로 우리는 창세기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설교는 설교고 어쩌면 우리가 강해는 강해예요. 그래서 우리가 2018년 예수생명교회에 세워져서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서 우리 오늘 어디까지 왔습니까? 전도서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해는 2023년에는 시편을 제외한 욥기서, 전도서, 아가서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도서, 시편, 욥기, 아가서는 성경적으로, 성서학적으로 성문서 또는 지혜서라고 부릅니다. 우리 성회자님에게는 설교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듣는 길을 열어주시면 오늘 설교가 어렵지 않으리라 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회자님에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세상을 슬기롭고 지혜롭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전도서 전체 계간을 살펴보면서 오늘 전도서 1장 4절 중심으로 영원한 세대 제목의 말씀을 나누실 때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지난 두 달 동안은 우리 잠언서를 마치게 되면서 잠언서 주 내용들은 무엇이었습니까? 잠언서 주 내용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상 속에서 우리가 말하는 지혜, 듣는 지혜, 그리고 보는 지혜,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가 라는 이것이 우리가 배웠던 잠언서 주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잠언 그 지혜의 말씀을 우리는 두 달 동안 배워왔고요. 그러면 전도서도 마찬가지로 소문서지만 잠언과 조금 다른 내용으로서 어떤 내용이라고 생각됐습니까? 오늘 전도서 내용은 조금 잠언과 다른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입니다. 전도서 주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네. 어떤 삶?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아멘. 자문서 내용은요. 그쵸? 주님을 경외하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어떤 지혜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그것이 어떤 지혜였다고요? 물론 많은 지혜였지만 우리가 주로 배운 지혜가 뭐였습니까? 우리 일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무엇을 합니까? 말을 합니다. 또 가장 무엇을 듣는, 그리고 가장 제일 우리 몸에서 90%는 보는 지혜. 이것을 중심으로 그러면 우리는 보고 듣고 말하고 이것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5가지로 해서 우리는 잠언서를 마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부터 우리가 전도서를 들어왔는데요.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가르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본서를 기록한 저자는 자신을 무엇이라고 자칭합니까? 네, 말씀처럼 전도서 제목처럼 자기 자신을 전도자라고 지칭합니다. 잉글리시로 전도자는 프리처죠. 네, 프리처. 여기서 말하는 전도자란, 그러면 우리는 흔히 전도사 하는데 전도사들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복음을 전도하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전도자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의미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만 꼭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전도자는 우리가 단어를 먼저 해석해 보면 히브리어로 코헬렛입니다. 코헬렛. 이 코헬렛 뜻은 해석하면 스승, 선생이라는 뜻도 되지만 먼저 동사형에서 모보다에서 유래한 연설하기 위해서 모임을 소집하다 라는 의미도 됩니다. 또한 전도서 12장 9절 말씀 볼까요? 여러분들이 스피드하게 찾아보면 12장 9절 제가 찾아봤습니다. 12장 9절에서 이 코헬렛을 어떻게 소개하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2장 9절에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의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자문을 많이 지었으며 라고 소개합니다. 다시 한번 코헬렛은 여기서 12장 9절에서 어떻게 소개한다고요? 이 코헬렛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렇죠. 지혜자여서 무엇을 가르친다고요? 지식을 가르치고 또 지식을 연구하고 그리고 무엇을 많이 썼답니까? 자문. 여러분 자문이라는 게 무슨 뜻이라고요? 프라블스 뜻은? 그렇죠. 그것은 우리가 말하자면 지혜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 하나님에 대한 관련된 많은 지혜의 말씀을 쓴 사람을 우리는 이 자문서를 쓴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전도서라는 이 번역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면 옳다고 생각합니까? 만약에 여기서 전도서라고 왜 번역을 했을까요? 라는 의문을 우리는 던질 수도 있겠죠. 예유기다 그러면 번역에는 분명히 지식을 가르치고 지식을 연구하는 사람인데, 그러면 이 뜻을 우리는 정확히 해석하자면 가르치기 위해서 소집한 집회라는 번역이 정확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전도서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 역시 이 번역이 왜 전도서라고 했는지를 그 적절한 이유를 말합니다. 오늘 솔로몬은 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에 그것을 설명하게 쓴 책이 바로 이 전도서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코헬렛, 전도서라는 번역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솔로몬 저자는 누구입니까? 그렇죠. 솔로몬이죠. 여기서 솔로몬은 자신의 인생의 무상함과 인간의 모든 수고와 자랑들이 헛된 것임을, 그것을 끊임없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본론의 내용이겠죠. 그래서 우리 이 본론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에게 솔로몬은 무엇을 주고자 하냐면 핵심이 바로 그겁니다. 복음 위에는 우리 인생의 무상함과 헛됨을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좀 더 주제는 좀 더 정확하게 살펴보기로 하고요. 여기서 우리가 전체 대간에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헛되다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그냥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뼈저리게 깨달은 그런 사람만이 온전히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그 인생이 참되게 살아가는 것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을
자신을 스스로 발견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 솔로몬 저자가 우리에게 이 헛된 이 단어를 가지고 우리에게 어떻게 깨달으라고요? 뼈저리게. 할렐루야. 네. 그러나 여전히 이 헛됨을 깨닫지 못하는 인생은 어떻게 살까요? 자신들이 지금 살아가는 이 인생을 세상 사람들은 그렇죠. 자기의 직업을 자랑하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뭘까요? 돈이죠. 그럴듯해 보이고 매력적으로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자랑하겠지만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저자는 우리에게 그런 뼈저리의 헛됨을 깨닫지 못한다면 여전히 이 시간에 앉아있는 우리들에게도 경고를 합니다. 주님을 믿노라면서 예수님을 믿노라 말하는 사람들은 오늘 저자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 진리의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기를 원하는지를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 여러분들의 삶을 잘 지혜를 터득해 나가는 우리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자는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이 1장 1절이고요. 그리고 16절 그리고 2장 10절입니다. 우리 1장 1절 제가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1장 1절이 뭡니까? 네. 네, 예루살렘 왕 하면 그냥 우리 잠언서 1장 1절이 뭐였습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 이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 소개합니까? 예루살렘 하면 우리는 어디를 우리는 흔히 우리 북한 하면 평양 이러죠. 한국 하면 서울. 그럼 이스라엘 하면 예루살렘. 그러면 예루살렘 왕이라는 것은 누구를 자칭할까요? 네, 그렇죠. 솔로몬 자기 자신을. 그래서 전도자 자신이 16절에 보니까 큰 지혜를 가진 자. 우리 잠언서에서 솔로몬에 대한 지혜를 많이 배우면서 별로 소개를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2장 10절에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부귀와 쾌락을 누린 자. 우리 잠언서에서 많이 소개했죠. 솔로몬이 어떤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이러한 표현을 보면 솔로몬이 확실히 저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진짜 주제입니다. 자, 그러면 전도서 주제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핵심. 우리 드라마를 좋아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보면 감독님이 이 영화를 제작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영화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그렇죠? 예, 내가 이것을 시나리오를 쓸 때는 이 시나리오를 보는 시청자들에게 꼭 보여주고자 하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성경적으로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고요? 주제라고 합니다. 전도서 주제. 자, 솔로몬 이 전도서는 우선은 왜 이것을 썼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솔로몬은 젊어서 뭐 썼다고요? 젊어서. 아가서. 오케이. 이거 잘 기억해 주시면 전도서 들어가기 좀 쉽습니다. 작년에는 잠언. 오케이. 그리고 말년에 전도서. 우리 말년에 쓰는 우리 김일성이 죽을 때 뭘 마지막에 남겼어요? 회고록. 그렇죠? 자, 그러면 전도서를 우리는 솔로몬이 뭐로 생각하면 됩니까? 회고록으로. 회고록이라고 좀 그렇고 참회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자, 이제 마찬가지로 솔로몬 젊은 시절에 태평성대를 누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중년 시절에 많은 이방 여인들과 그 삶을 살아오면서 많은 어떻게 됩니까?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타락된 그의 신앙도 타락되었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사면서 장차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둘로 나뉘어지는 그런 징계를 받고 이후에 그 인생의 말년에 돌아와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그동안 자신을 경험했던 인생사를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떠난 그 누려왔던 그 자신의 모든 부귀와 그리고 그 여인들과 수많은 여인들과 많은 사랑을 하고 그가 또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에게는 뭘 다른 사람이 없는 그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지혜가.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많은 지식도 있습니다. 또 그에게는 많은 척과 많은 뭐가 있었습니까? 후궁들도 있을 거예요. 도합에서 몇 명이에요? 1000명. 자식들도 많았습니까? 적었습니까? 많았어. 그렇게 수많은 자식들 다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에게는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마지막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그 인생의 허무함을 그는 이것을
글로 기록해서 그 글로 기록한 내용이 뭡니까? 바로 전도서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하나님 떠난 인생의 허무함이 무엇인지를 이 전도서에서 꼭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서는 우리가 읽었습니다. 1장 2절이 어땠습니까?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런 탄식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뭘 끝나는 해 아래서 인생들이 도모하는 일들이 얼마나 헛된가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본서는 우리는 이거 신학적 용어로 숨이 쌍한 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허무함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밝혀주면서 궁극적으로 이런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오직 창조자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그것을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그 인생을 살아가기를 선언하는 것이 오늘 전도서 주제가 됩니다. 자, 여기서 헛되다는 뜻을 한 번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어로 헤벨이에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주제는 사실 짧습니다만 여기서 중요하지만 헛됨이라는 인생을 우리가 전도서에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헛됨이라는 뜻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될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자, 헛됨이 이제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헤벨. 해석하면 무슨 뜻일까요? 가치 없다. 무의미하다. 네. 잉글리시를 좀 찾아봐 주세요. Yes. 오케이, 맞습니다. 자, 동사 하바에서 나왔는데요. 명사로서 증기예요. 중기, 숨. 자, 숨은 어떻게 됩니까? 사라지잖아요. 자, 증기 있잖아요. 안개처럼. 안개는 어떻습니까?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 숨도 네, 우리의 숨이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인생이 죽습니다. 그와 같은 의미로 비유적으로 헛됨이라는 뜻으로 구약 성경에 약 몇 번 나올까요? 구약 성경에만 70회 나옵니다. 70회. 자, 그럼 오늘 본서에만 몇 번 나올까요? 누가 대답했습니까? 거의 맞았어요. 정확히 36번입니다. 우리도 이제 일단 상을 좀 놔야 되겠네요. 할렐루야. 구약에만 70번인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전도서에만 몇 번이요? 36번.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전도서 개관을 통해서 이제는 전도서를 우리가 다 배웠다고 생각됩니다. 자, 그럼에도 가장 중요한 주제, 우리 인생의 허물을 뛰어넘어서 진정한 인생의 참된 의미와 소망을 주고자 하는 이 저자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 인생들이 정말 참으로 수고를 많이 합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많은 꿈도 꾸지요. 그렇죠? 많은 업적을 이룰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그것은 다 뭐가 된다고요? 헛되다. 이럴 때는 센스 있게 헛되다. 헤벨 잉글리시? 예스. 그렇게 대답하는 우리가 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런 헛된 인생. 그러나 이 헛된 인생이지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형성할 때 인생은 결코 헛될까요? 헛되지 않을까요? 헛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평화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을 증거해 준 것이 오늘 본문 주제입니다. 아멘. 이처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전도서 솔로몬 저자는 이 많은 신학적인 내용,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서는 어디에 속한다고요? 지혜서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본서를 변증법적 가정으로 우리가 아까 이것을 무슨 법으로 이룬다고요? 수미상관법으로. 신학적 용어 어렵습니다. 너무 그냥 깊게 듣지 마세요. 네, 설교가 이렇게 어렵지 하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식을 바다보다 깊고 하늘보다 높고 넓고 이런 것을 우리는 다 하나하나 조금씩 우리는 어떻게 해가야 됩니까? 통찰해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의 문서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겪는 인생들은 영적 순례된 하나님 그 하나의 구림과 같은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계속 반복하는 것이 뭘까요? 되다. 네, 헛된. 그의 인생이 마지막에 1장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죠. 해안에 새 것이 없는 지루하고 허망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하고 살 때? 그렇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될 때,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희망을 줍니다. 헛된 인생. 이 헛된 인생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지만 다시 하나님 관계가 형성될 때 그 인생들은 어떻게 해요? 오히려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떻게 느끼라고요? 뼈저리게 체험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다는 것이 이 전도서 마지막 주제가 되겠습니다. 주제가 좀 길었습니다. 자, 먼저 전도서 구조를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되겠죠. 전도서는 1장부터 몇 장까지입니까? 네, 전도서는 1장부터 12장까지입니다. 잠언서는 1장부터 몇 장까지요? 31장. 네, 31장. 한 달 며칠입니까? 31일까지. 그럼 하루에 한 장씩 읽어야겠죠. 전도서는 12장까지입니다. 전도서 12장을 우리는 간단하게 세 부분으로 나눌게요. 서론, 본론, 결론입니다. 자, 먼저 서론은 몇 장부터 몇 장까지, 몇 절까지일까요? 우리가 이런 말을 해야지. 아이고, 우리가 그거 하면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자, 가르쳐 주겠습니다. 서론은 1장 1절입니다. 본론은요? 2절부터 12장 8절까지입니다. 결론은 12장 9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본론을 두 가지를 얘기를 하자고 하는데요. 저자가. 자, 2절부터 2장 26절까지 이런 내용입니다. 세속적 세계관에서 바라본 그 삶의 의미, 우리는 그 삶을 어떻게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이 2절부터 2장 26절까지입니다. 본론 내용이고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그 12장 8절까지인데요.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현상들도 삶의 의미를 위한 자신의 그 이성적 판단에 근거한 삶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요거는 그냥 제가 정리를 해봐서 그렇게 단어를 포괄해서 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한 문장으로 설명하기는 좀 어렵고 어차피 우리는 본문을 하나하나 들어가 봐야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중심 주제는 뭘까요? 자, 첫째 주제는 이 세계관을 바라본 삶의 의미를 추구하랍니다. 두 번째 내용도 여기서 마찬가지지만 본론 주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현재 일들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근거할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그 삶의 추구를 하라는 것이 본론의 두 번째 주제입니다. 결론은요? 결론은 우리 그때 가서 더 설명하고요. 자, 그러면 오늘 전체 개관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내용은 몇 장부터 몇 장입니까? 1장. 1장부터 1절부터 내용이 1장 몇 절까지입니까? 18절까지입니다. 우리 1장부터 10절까지 읽었는데요. 18절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18절 시작.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이 말씀의 뜻은 우리가 해석하지 않더라고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영원한 세대. 왜 이런 말씀이 나왔을까요? 본문을 제가 어떤 본문을 잡았습니까? 아까 서론에서? 네, 4절 말씀. 그러면 우리는 다시 어디를 읽어야 될까요? 4절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아멘. 영원하다. 자, 이렇게 우리는 오늘 저도 좀 힘든데 여러분들도 힘든데 저도 좀 빨리 끝내야 되거든요. 제가 스피드하게 읽을게요. 네, 이제 본론에 들어갑니다. 우리 지금까지 뭐 봤습니까? 그렇죠. 전서 전체 기간을 살펴봤기 때문에 자, 이제 본문을 제가 5분 안에 10분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자, 우리는 흔히 세상 살아가면서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을 뭐라고 합니까? 오늘을 오늘이라 하죠. 그럼 어제는 어제라고 해요. 그러면 오늘이기까지 뭐가 있었습니까? 어제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토탈해서 말하면 뭐란 말합니까? 어제가 있었기에 오늘이 있고 오늘이 있기에 내일이 있다. 한 번 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네, 우리 이승수사님 생각이 맞으셨습니다. 우리는 이거 토탈로 우리는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한 번 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이 말씀을 저는 오늘 조금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자,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 몇 시각 역사의 분기점에 서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멘. 흐르는 시간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고 말씀하지만 이미 흘러간 시간들은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영원으로 편입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리고 우리에게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은 무슨 시간입니까? 그렇죠.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이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이 시간은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상급받는 시간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입니까? 예배 시간입니다. 가장 우리 인생의 마지막 한 시간이라면 바로 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받는 시간이라고요? 상급받는 시간, 은혜의 시간. 할렐루야. 우리는 이 시간만큼은 더 귀한 시간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할까요? 가는 세대라고 합니다. 왜 가는 세대랄까요? 우리는 이 한 시간을 하나님께 귀한 시간으로 살지만 세상 속에 지금 이 예배 시간 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까요? 자기 삶을 사는 거죠.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방법으로 분주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들의 인생에는 하나같이 인생이 완성입니까? 미완성입니까? 미완성이에요. 그래서 이 미완성 인생을 사절에서 가는 세대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가는 세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가고. 이렇게 우리는 세상과 인간의 한계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가는 세상을 우리는 이거 한 세대를 간다고 하죠. 가는 시간을 우리는 고백할까요? 아니면 영원한 시간을 고백할까요? 그렇죠. 영원한 시간을 사모합니다. 우리 창세기 1장 5절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기준으로 이 하루의 시간을 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또 이런 질문 들어 죄송하지만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지으신 것이 뭡니까? 빛. 이거 심각합니다. 첫째 날 빛이 있어. 갑자기 물을까 생각 안 하신 거죠? 그렇죠? 빛을 지으셨습니까? 네, 좀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는 인류 역사가 각 나라 연대에도 어떻게 될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한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세월의 한계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흔히 우리는 유명한 인물들이 있잖아요. 위대한 인물들도 그들은 하나님 정해준 그 시간 안에서 그 필요에 따라서 그들은 이 시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세상의 영화로우나 청춘의 꿈도 푸른 꽃과 같이 잠깐 지나가는 것뿐이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온 영적 지도자는 누굽니까? 모세도 동일한 말을 합니다. 시편 90편은 모세가 지은 시입니다. 10절에 유명한 말씀이셨죠? 우리 인생은 몇 살까지 삽니까? 네, 그렇죠. 자, 우리의 연수는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로되. 또 그 연수의 자랑은 그렇죠. 수고와 슬픔뿐이요. 아멘. 신속히 가니 우리가 달아가나이다. 아멘. 그만큼 우리 인생은 빠르다는 거예요? 늦다는 거예요? 빠르다. 네, 빠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본문에서는 우리의 인간의 한계,
우리 인간의 한계를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완벽한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뿐이라는 것이 그렇게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행한 일을 두고 선악간에 공정한 심판을 내리신 그분이 계시기 때문이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8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시작.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한다.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우리에게 이 욕심은 끝이 없지만 그 욕심대로 우리는 다 살아갑니까? 그 욕심대로 다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지혜자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네, 천하의 병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또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심을 것을 뽑을 때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이 만물에도 다 날 때가 있고 어떻습니까?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으면 또 심을 때가 있다. 우리는 인생이 영원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전도자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천하의 범사가 있고 다 기한이 있고 우리 인생에도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이룰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전도자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두 가지 단어, 두 글자 단어 기회입니다. 맞습니까? 기회. 기회라는 것은 우리 살아가는 삶에 조금 특징적인 것이 있죠. 기회는 우리에게 특징적인 다 의미를 줍니다. 그것이 뭘까요? 공평하게 주어진다. 네? 기회는 공평하게 주어진다. 모두에게 주어진 기회를 공평하다. 기회는 공평합니다. 한번 볼게요. 기회는요, 우선은 소중합니까? 소중하지 않습니까? 소중합니다. 그래서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지만 이 기회를 인식하지 못한 자에게는 그 기회를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한 번 지나간 시간, 한 번 지나간 기회,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솔로몬 저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도 고백합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지혜 있는 자가 취하여 세월을 어떻게 하라고요? 아끼라. 세월을 아끼랍니다. 이것을 오늘 사절에 뭐라고 합니까?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가는 것이 있으면 오는 것이 있다. 이 말씀이죠. 이 시간의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하면 지나간 시간과 다시 오는 시간을 우리는 의미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죠. 우리 1장 15절 말씀 여러분들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1장 15절 누가 찾으셨습니까? 네, 한번 읽어보십시오.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창세기 1장 15절. 유행기 빠지다 했어요. 아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지은 첫째 날이 뭐라고 했습니까? 빛이라고 했습니까? 1장 15절.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빛으로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계속할까요? 네, 거기까지. 네. 자, 그러면 저녁은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어둠이라고 부르죠. 아침은 우리 빛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그러면 빛과 어둠을 만든 이 날이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이요? 첫째 날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지은 첫째 날에 뭘 지으셨다고요? 그렇죠. 빛과 어둠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 이것은 우리는 뭘로 말합니까? 낮과 밤이라 하고 시간이라고 하죠. 우리는 무엇이 가면 우리는 하루가 갑니까? 그렇죠. 어둠이 가면 그 아침에 빛이 오고 시간이 우리에게 이 시간 흐르면서 한편으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니까 찾아봤습니다. 회복의 의미를 줍니다. 우리는 흔히 한 번 간 시간 다시 돌아오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앞에 그런 어제도 우리가 주님을 원했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이것을 우리 성경적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받았다 하잖아요. 자, 우리에게 구원은 왜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회복의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구약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물론 우리는 지나간 세월을 돌이킬 수는 없지만 훌륭한 과거를 현재 미래로 우리는 바꿀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새롭게 하는 인생.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 사절에? 어느 세대죠? 어느 세대. 예, 이것을 한 번 갔다면 다시 못 오는 세월과 시간을 의미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회복이에요. 회복. 이것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레위기 25장 8절 10절에 보면 일곱 안식년을 개수해서 50년째 되는 날을 우리는 그 해를 뭐라고 부릅니까? 희년이라고 부르죠. 때가 되면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려서 다시 시작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제사도 다시 돌려받고 그리고 이들은 종들이 있잖아요. 이 구약시대는 노예들이 많았습니다. 그 노예들에게는 무엇을 줍니까? 그렇죠. 안식년을 주고 해방되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할까? 성경적으로 희년이라 하고 회복되는 해, 오는 해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오는 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회복되는 해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빚을 진 것이 있다면 이 빚이 탕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빚을 다 탕감하는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50년 된 그 해를 땅을 어떻게 한다고요? 네, 땅에게도 안식을 줍니다. 땅을 쉬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떻게 됩니까? 주님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안식을 짜면 이 땅 가운데 누가 오셔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를 우리는 속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는 바로 오늘 본문의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영원한 세대입니다. 4절 말씀에 땅은 영원히 있도다. 자, 하나님은 영원토록 자존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까? 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만 영원이라는 이 단어가 쓸 수 있죠. 우리 사람은 영혼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영혼이라는 단어를 씁니까? 안 씁니까? 쓰죠? 한번 읽어봐 주세요. 북한에서 어떤 영혼을 씁니까? 영원한 들으셨죠? 자, 제가 말했으면 여러분들 조금 의심했을 텐데 우리 설계자를 얘기하니까 100% 신뢰하시잖아요. 자, 위대하신 김선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영원이란 단어를 인간이 씁니다. 그만큼 김일성은 신의 존재로 사이비로 집단을 만든 거죠. 그러나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그런 용어를 쓰면 됩니까? 쓸 수가 없어요. 오직 이 영혼이란 존재는 하나님께만 해당됩니다. 아멘. 하늘과 땅과 같은 이런 모든 세계 우리는 그것은 언젠가는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이라고 표현할 수 없고요. 강이나 바다를 비롯해서 산간들에 있는 모든 동물도 식물도 어느 하나도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배워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나 이 지구가 아직까지는 존재하는 한 그 땅은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시편 104편 5절에 하늘의 땅의 기초를 두사 영원히 요동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땅의 기초가 돼서 모든 사물이 거기에서 이렇게 서식하고 생존하고 우리는 그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뭡니까? 피조물들이죠. 그래서 이것을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것이 불안한절하지만 땅이 견고하고 또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되고 그것을 받쳐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영원한 삶을 살죠. 아직까지는 살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가기 그 시대까지는 우리 시대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4절에서 우리에게 가는 세대, 오는 세대, 영원한 세대 이렇게 우리는 살펴봤고요. 여기서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뭘까요?
영원한 세대. 우리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이 지구가 존재하는 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까요? 영원한 삶을 살아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완성하는 그 하나님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그 나라를 이루어가시기 위해서 오늘 이곳에서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무슨 삶을 살아간다고요? 예, 영원한 삶, 영원한 세대. 우리는 그 세대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끊임없이 정말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고백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안에서 우리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회자매님 귀한 말씀 주셨는데요. 이제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주님,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는 반드시 뭐가 있을까요? 심판이 있어요. 이제는 예전에는 은혜의 주님, 사랑의 주님, 기쁨의 주님 이것이 아니라 이제 이 땅 가운데 오실 그 주님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한다고요? 분명히 심판이란 좀 무섭잖아요. 다른 용어로 쓰면 제가 아까 썼잖아요. 까먹었어요. 분명히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선생님들은 숙제 안 하는 학생들을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뭘 받았습니까? 네, 그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 선생님 앞에서 우리는 검사받는다는 거예요. 그 검사에 우리는 통과해야 되니까 뭐예요? 걸려야 되니까 딱 걸려서 벌을 받아야 되니까 통과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언젠가 우리 가운데 오실 주님 가장 완전하시고 또 유일한 소망이 되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그 주님 안에서 우리 이 영원한 시간 속에서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사모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헛되고 허무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가장 가치 있고 또 가장 빛된 삶은 누구와 함께 할 때요?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그럴 때 우리는 그 영원한 나라, 그 영원하신 주님 안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전도서 주제는 1장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절에 읽어봤잖아요. 지혜가 많으면 분해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세상으로 위해서 머리를 쓰는 이런 것은 다 우리에게 뭐가 된다고요? 네, 근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주님 안에서 참된 지혜와 참된 지식은 우리에게 뭐가 된다고요? 평안과 기쁨이 된다는 사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오늘 우리 주신 이 좀 내용이 길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마음속에 이 참된 진리를, 말씀을 진리를 잘 담아서 우리 가정과 또 우리 일터와 사회도 이 나라에도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가 도래하기를 간절히 소모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너무 허무함과 또 헛된 그런 인생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는 지금까지 우리가 그런 무의미한 삶을 살아왔다면 아버지 이제라도 그 무의미 헛된 삶에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에 거하는 그 의미 있는 참된 그 진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그래 하나님,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그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잠잠 영혼이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 지혜 넘치는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을 다시 소생시켜줘서 그 하나님 안에 영원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예수님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